우리 찬송가 239장입니다. 239장. 조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239장 찬송입니다. 조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조여 길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걸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찬송 부르며 내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여기며 더 감사하고 더 복되게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사 그 길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광야길로 나아갔던 야곱이 하나님 하룻밤 광야에서 잠을 자며
베고 잤던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한 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오늘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늘 복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며 건강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죠. 때가 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다 하는데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의 개념으로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매일 부딪히는 일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이로스라는 얘기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구체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쭉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그게 뭐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카이로스가 구체적인 시간. 쭉 흘러가는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만,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쭉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무 의미 없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있는 시간.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행하셨던 일들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하는 중에 그들을 불렀다. 가장 일상성 속에 제자가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야기하는 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였고요. 그네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명을 줬다, 환상 가운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일상을 잘 가꾸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게으르고 자기 주변을 정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일이 없어요. 그네들이 무슨 뭐 신비로운 뭔가를 본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또한 가장 일상에 성실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그물을 그냥 버려둘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이런 사람 일하던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막 간절하게 기다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드레하고 시몬,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야, 너 날 따라오라 그랬더니만 그냥 그물을 내버려 두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얘기는 이제 쓸모없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그냥 버렸다. 그러니까 버려두다라는 말은 그냥 그 자리에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쫓아갈 수 있었던 건 뭘까? 그네들의 생각이 주님에게로 갈 수 있었던 건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에 있을 때 그런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엄청난 장엄함과 경외함이 있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그 능력과 힘을 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죠. 근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경외함이 계속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람은 바뀌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경외감이 없으면, 경외감이라는 말은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공포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말은 그냥 와 대단하시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공포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도 경외감의 한 영역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사명감을 새로 주셨고 더 예수님이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무언가를 새로운 일들을 결단하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감할 수가 있는죠. 근데 체험은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한결같은 경외감이 없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경외감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는 뭐예요? 저주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 차이는 한결같이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리가 뒤틀려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하면 새롭게 만나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늘 경외감이 있지 않으면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짓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죠. 예.
야고보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슬쩍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놓게 해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뭐를 잃어버려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아무 이 첫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늘 기도 생활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생활이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 자신이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일들이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자기 주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가장 우선은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들을 잘 살아가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 와요? 우리의 일상에서 옵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을 넉넉히 따라갈 수가 있고 그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네들은 끝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또 그들을 붙잡으셔서 끝까지 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